우리가 주위에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시련을 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하는구나,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삶도 참 건실하고 정직하게 살기에 무진 애를 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실패한다든지, 그리고 사고가 나든지 아니면 어떤 심한 질병에 걸리게 될 때에 이 본인이, 다른 사람이 뭐라 하기 전에 본인이 마음이 참 어려워지는 것이죠.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온전한 것은 아니었다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내가 참 노력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내가 바로 믿으려고 했는 것이 과연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인가? 실제로 믿음 생활 잘하고 내가 온전한 11조도 하고 그리고 온전한 주일 성수도 하고 그래도 내가 믿음 안에 살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런 문제가 만약에 내가 생기게 될 때에 참으로 어려운 그런 일인 것이죠. 이게 정말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숙제인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서도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데 주위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교회 다니면서 다른 성도들 얼굴 보기에도 민망한 거예요, 보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제대로 신앙생활 잘 못하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저런 어려움을 줄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볼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교회에서 어떤 성도든지 간에 어려움을 당하고 이럴 때에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생각해서 안 되죠. 본인의 생각은 언제든지 자기들은 항상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잘못된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 회개하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래도 내가 믿음 안에 바로 사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할 때는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나서 공연히 그냥 정죄하고 이런 일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에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했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유다의 우상을 다 부숴버렸고 산당을 폐지시켰고 종교 계획을 감행했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정직하게 그리고 의롭게 나라를 다스리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바르게 믿으려고 애쓴 것이 아무 소용이 없이 아수르라고 하는 무지막지한 악한 나라가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끌고 와서 수리아를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는 예루살렘까지 멸망시키려고 했는 것이에요. 히스기야로 봐서는 굉장히 신앙적인 위기에 빠졌습니다. 히스기야는 참으로 의롭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으려고 애써도 나쁜 일이 생기고 신앙을 버리고 제 마음대로 생기기도 살아도 나쁜 일이 생긴다면 누가 애써 제대로 믿으려고 할 것인가? 이게 참 어려운 그런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신앙인은 이것을 이겨내야 되고 그리고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에 항상 물론 자기 자신이 내가 신앙적으로 바로 돼가지 못했을 때, 내가 믿음적으로 요즘 잘 살지 못할 때는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를 자기를 돌아봐야 되죠. 그게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신앙생활 그래도 내가 바로 할 수 있고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할 때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이래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이렇게 생각해서는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내가 믿음 간에 바로 살려고 내가 노력하는 가운데 정말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다 이러면은 마음을 단단하게 먹으셔야 돼요. 나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지 나는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분명히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게 우리 마음이 가져야 될 것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먹으시고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자꾸 경험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자꾸 경험해 보시면은 그런 일이 있다 할 때라도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계속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뢰하게 되죠. 근데 믿음이 연약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시험 드는 경우가 생길 수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 산헤립으로부터 두 번에 걸쳐 큰 욕과 조롱을 당했습니다. 첫 번째는 산헤립의 신하 이 랍사게가 와서 성 앞에서 큰 소리로 떠들어댔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산헤립이 친서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려운 때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조롱했던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산헤립에 참소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뛰어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펴놓고 읽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 고발하는 것이죠. 그게 어제 성경 말씀에 나왔던 그런 말씀이죠. 14절부터 보면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들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들을 들으시옵소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실제적인 분이었습니다. 추상적인 분이 아니었던 것이요. 히스기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글을 읽을 수 있는 분이었었고 들을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정말 이건 우리가 배워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우리가 보는 이 글들도 읽을 수도 있으시고 들을 수도 계시는 분. 그래서 히스기야 기도에는 사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사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성전에서 하나님 들으라고 편지를 낸다는 것은 대단한 신앙인 것이죠. 히스기야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사야를 통해. 그것이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앗수르의 산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는도다 하시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네가 앗수르 왕 산헤립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에요. 일찌감치 이 문제를 가지고 의논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혼자서 끙끙 앓으면서 씨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가지고 빨리 하나님께 나오길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성도님, 우리에게는 아무리 어려운 문제같이 보여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는 한순간에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것이요. 어려운 것은 내가 어렵지 하나님은 어려운 것이 아닌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구호가 뭐예요? 기도하면 있고, 기도 안 하면 없다. 기도하면 하나님 책임, 안 하면 내 책임. 우리 인간들 관계 속에도 내 머리로서는 해결하지 못할 때에 모사를 찾아간다든지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가게 될 때 그 사람이 해결해 주잖아요, 보면은. 근데 하물며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로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아뢰는 거잖아요. 계속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될 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뜻밖의 쉽게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무조건 우리 성도님들, 제가 지난번에 설교 말씀드릴 때 그런 이야기 드렸죠.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3대 생활 강령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24시간. 그러니까 그때 말씀드린 게 그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그 뜻이 뭐냐면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기 전에도, 인터뷰하기 전에도, 걸어갈 때도, 자동차를 탈 때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보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막 열심으로 기도해놓고 나서 어떤 일을 행할 때는 자기 생각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아니거든요. 항상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할까요? 하지 말까요? 갈까요? 가지 말까요? 이 일에 하나님께서 먼저 가주시고 일을 해결해 주세요.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의 사람들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전에도 이야기들, 우리 교회에 다녀갔던 분들, 한국에 파견된 왔다 가는 분이 얼마나 많아요. 2년씩 3년씩 이런 분 왔는 분들, 이런 분들이 교회 와서 믿음이 정립되어 있는데 돌아가기 전에 이구동성으로 저한테 똑같은 말을 하세요. 목사님, 성광교회 와서 저희가 믿음이 정립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장 큰 걸 배웠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기도부터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기도부터 먼저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시온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이거 앗수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의 뜻은 한마디로 예루살렘이 앗수르를 향해서 멸시하고 조소하고 약을 올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온다는 것이요. 뭐 예를 들어서 깡패 같은 사람이 어떤 처녀를 달라고 해서 막 집에까지 쳐들어오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문을 차고 안 준다고 뭐 고함을 지르고 이럴 때에 경찰한테 연락해 보니까 경찰이 어느 순간에 와서 뒷더미를 잡아가 끌고 가버리는 것이에요. 꼼짝도 못하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집안의 딸이 창문으로 내다보면서 조소하는 거예요. 별 것도 아닌 것이 저랬구나, 뭐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이 말입니다. 여기 보면 처녀 시온 딸이 너를 멸시하고, 그 예루살렘이 너를 멸시하고 조소하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도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는 귀한 무남동료와 같은 거란 딸인 것이에요. 너무나도 소중한 딸입니다. 그런데 깡패 같은 앗수르가 와서 그냥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할 수 있으냐? 절대 허락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려고 하는 이 히스기야나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정말 소중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을 깡패 같은 나라에 넘길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앗수르 왕 산헤립이 완전히 헛다리를 짚었다고 책망합니다. 그것이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앗수르가 예루살렘에 대한 욕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욕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성전은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예루살렘은 하나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해꾸지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장인 거예요. 참 이게 귀한 말씀입니다. 성도님,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러한 사람이나 믿음대로 행하려고 하는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과 똑같이 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는 하나님 자신과 똑같이 생각하셔요. 예수님께도 말씀하시기를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인해서 병들고 옥에 갇히고 헐벗은 소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 이 세상에 말씀대로 살려고 고난당하는 성도를 욕하고 괴롭히는 것, 하나님의 눈을 찌른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야 돼요. 그 교회에서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어려움이 오고 이럴 때는 말이라도 따뜻하게 해주셔야 돼요. 진심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고난받는 그러한 사람이나 교회를 대적하는 것은 그의 용서받을 수 없는 어려운 그러한 죄에 속하는 것이요, 이게 바로 성령 회방죄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의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대적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 교회에서도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함부로 절대로 말하시면 안 돼요. 세상적으로 논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그러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또 말씀하시는 것이 이 앗수르가 얼마나 강한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때 앗수르는 어떤 나라인지 정말 못할 일이 없을 정도로 강하고 유능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우리 24절부터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종을 통하여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헛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여기 보면은 내가 나의 헛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앗술의 군대가 얼마나 강했는지 산 꼭대기 하수까지 말린다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앗술의 사내립은 시시하게 평지로 행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높은 산맥을 그냥 넘어가요. 마치 나폴레옹과 같이. 다시 말해서 앗수르는 절대적인 숫자의 우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못할 일이 없던 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앗수르의 정책은 초토화 정책이었죠. 가는 곳들마다 완전히 그냥 싹쓸이해버렸죠. 멸망시켜버리고 사람들을 다른 속으로 이주시켜버렸습니다. 거기 사는 사람을 이주시켜, 그래 나라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사마리아를 보더라도 알 수 있잖아요. 사마리아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 쪽을 사마리아로 이주시켜버렸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쪽으로 딴 데로 흩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믹스돼 버림을 통해 자기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정복한 나라에서 그 사람들 포로들을 군사로 뽑혀드리는 것이 군사로 계속적으로 보충하기 때문에 군사가 무한정으로 많았습니다. 굉장했던 나라였죠. 그 앗수르 정책은 자기들이 가지 못할 나라가 없고 정복하지 못할 나라가 없다, 뭐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같이 요래 적은 성은 죽은 사람 시체를 밟고라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들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리고 앗수르 왕은 사람의 목숨을 가축이나 파리보다 못하게 생각했어요. 무가치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로지 생각하는 것은 정복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앗수르를 보고 나서 깡패나라라고 그래요. 인정이 없는 그냥 깡패나라. 깡패 중에서도 바벨론을 보고 나서는 조폭이라 그러고 조직폭력배라 그러고 이 앗수르를 보고는 양아치라 그래요. 양아치는 도덕도 없고 의리도 없고 인정도 없고 싹쓸이 하는 나라인 거야. 이런 앗수르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괴물 같은 나라가 나오게 되는 것인가?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을 헐어 돌 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앗수르 같은 괴물 나라가 나온 것은 하나님이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행복이 전부인 줄 알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 아닌 것입니다. 잠시 스쳐 지나가는 정거장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천국 열차를 타는 일입니다. 영생을 갖는 일인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이 너무 좋아서 천년 만년 사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앗수르가 어떻게 할 것인지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며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앗수르 앞에서 모든 나라는 들풀 같고 나물같이 뽑혀지는 것이요. 지붕의 풀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자라지 못한 곡초 같다. 앗수르는 최후의 심판의 예고편이라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모든 권력들은 나물같이 뽑힐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앗수르의 실수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리렁거렸다는 것입니다. 28절에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히스기야 왕에게 지금 예언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앗수르, 너희 지금 보는 이 앗수르가 어떤 나라에 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 지금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딸이요 가장 존귀한 자인 거예요. 세상 다른 나라는 건드려도 예루살렘은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안에 살려고 하는 그러한 교회나 교인들에게는 보호막이 쳐져 있습니다.
어떤 보호선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누구든지 간에 그 보호선이 나와 있는데 그것까지 지나갔다 그런 것 같으면 멸망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살아가는 삶은 얼마나 우리가 믿음대로 열심으로 잘 사느냐가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나 보호막 쳐주는 거 아니거든요. 아무나 그렇게 해주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뜻 가운데 믿음 안에 살려고 하느냐, 하나님 바라보고 살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고, 악한 것들이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예루살렘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모두 다 굶어 죽기 직전입니다. 왜냐하면 포위당해서. 이제는 굶어 죽기 직전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먹을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라. 아수르가 멸망하고 나면 주위가 전부 초토화 되어 있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은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된다는 게 뭐냐면,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밭에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심었으면 아무것도 나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흙 속에 씨앗을 뿌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거기서 곡식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 전쟁 후에 저절로 곡식만 거두어도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이 다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저절로 곡식이 농사를 지은 것 이상으로 많이 먹게 되고, 거기서 땄는 씨앗을 또 뿌림을 통해 3년째에는 정상적으로 농사를 짓고 포도나무도 심어서 생활할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징조인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가진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이요, 우리가 가진 게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모으느냐, 이게 중요한 일이 아닌 것이죠.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끌어오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관과 똑같은 것이죠. 저수지 가보면 물이 정말 호수같이, 바다같이 넓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아무리 넓다 한다 하더라도 수도관으로 나오는 것은 손가락 굵기밖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어떤 관은 사람이 들어간 만큼 큰 관인 것입니다. 그만큼 큰 관은 크게 공급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능력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비하면 너무나도 지극히 작은 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 저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시편 81편 10절에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우리 보고 넓게 열라고 그러셔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대. 우리는 입만 열기만 열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 안에 살고 기도를 크게 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게 될 때 채우는 것은 하나님께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경험하고 사는 것이 믿음의 신비입니다. 우리 속에 그냥 왔다 갔다 좋은 말씀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주어진다 그러면 나도 이렇게 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내가 실제로 깨닫고 사는 것이 믿음의 신비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 31절 마지막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유다 족속 쪽에 피하여 남는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기 보면 시대를 뛰어넘어서 앞으로 올 미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교회가 절망적으로 보일 때가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교회는 죽지를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생명의 씨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명의 씨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인 것이죠. 이 말씀이 땅속에 숨어 있다가 햇빛이 비치게 되고 때가 될 때 되고 비가 맞게 되고 이렇게 될 때는 싹이 나고 자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을 숨통을 끊으려고 하는
앗수르지요. 그들이 끊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앗수르는 화살 하나 쏘지 못하고 방패해가지고 접근하지도 못하고 소리만 지르고 돌아갈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앗수르 진에 들어가서 18만 5천 명이라는 거대한 군대를 다 쳐 죽여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시체밖에 남지를 않은 것이요, 얼마나 놀라운 승리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 것입니까? 우리 삶 속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는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중간에 포기하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낙심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자포자기만 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칼을 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와 마찬가지로 칼을 뺀 거 봤잖아요. 칼을 뺀 하나님을 아무나 보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을 보시고 견디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 싸우시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일인 것이요. 그래서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 이 하나님의 열심은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에 하나님의 열심이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심으로 찾아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심으로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이끄시는 열심,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여기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 안에 살려고 하더라도 히스기야 왕이 정말 의롭고 진실한 왕이었었지만 인생의 큰 위기에 부딪혔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좌절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가 확실히 믿고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대신 모든 일을 처리한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대신 살아가 주실 줄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